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 기록된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13장 1절부터 보면 그곳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가리켰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이 두 선교사에게 말하기를,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만일 전도하러 간 사람에게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설교를 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17절에서 41절의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대해서 요약하는 내용을 5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 시간에 찾아보면, 첫째로 바울은 먼저 이거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7절에서 19절을 보면,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를,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택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고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능, 이 권능을 3가지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권능, 하나님만의 권능, 이것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어떤 분이? 권능의 하나님께서. 또한 본문을 보면 17절에 보면 택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했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것, 이것도 하나님의 권능이었다. 그 권능이 10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선포하고 재앙을 그대로 나타내 주시고, 마지막 재앙은 전멸재앙이죠. 장자재앙, 전멸재앙을 통해서 6월절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얻고, 애굽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또 3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은 또 어떤 권능이었는가?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이 19절에 보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권능인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 이 바울은 바로 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요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 그 기업을 주셨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뭐가 되겠어요?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서 중생시키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나를 하나님이 죄와 마귀와 사망의 그 종으로 있던 나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시고 완전 자유를 주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나에게 소유케 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 그 말이죠.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바로 나를 택하신 분, 나를
바로의 품에서, 즉 마귀의 품에서, 마귀의 종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한 천국을 나에게 소유하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 이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요 세 가지를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입혀 주셨어요.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고 때가 되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견고하게 여러분 속에 이게 거하면 여러분은 낙심하고 낭망할 일이 없고 소망으로 넘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갈 그곳이 있기 때문에. 택함과 예수님의 대속은 과거사입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과거사예요. 다 구원 이뤘어요. 미래가 뭘 남았느냐? 미래는 하나님의 백성도 이미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 시민권도 주셨어요. 다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 잘 이루어서 천국 가는 이것은 미래사예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믿고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어떠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8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인간의 전적 타락과 죄악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천국의 시민권 주시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는가? 전적 타락한 인간이요. 죄로 똘똘 뭉치고 죄악으로 멸망 상태에 놓였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 하는 거죠. 우리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우러나서 전적 죄를 지었고 타락했고 계속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인간은 자체적인 의인은 아무도 갖고 있는 자가 없어요. 왜? 죄를 지어서 사망에 속해 있기 때문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지 말아야 돼요. 왜? 의인이 있다면 죄가 없는 자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모든 인생은 다 죽음으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는 이 방법 말고는 없어요. 인생이 죽음을 피하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 믿는 우리가 주님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는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 지은 모든 사람은 다 사망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망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어떤 상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도다. 원죄와 본죄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원죄는 자기중심, 자기의지. 언제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언제나 깨닫고 내가 언제나 뭐 하는 것은 다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왔지 우리가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중심도 사망이요, 내 남편 중심도 사망이요, 아내 중심도 사망이요, 자식 중심도 사망이요. 왜? 멸망하고 사망한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도 다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그런 뜻입니다. 인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인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렇기 때문에 멸망받을 그런 모든 범죄한 인생은 저주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끝을 맺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말고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속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폐를 안 끼치고 얼마나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것도 자기중심이라.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난 남한테 폐를 안 끼쳤고. 안 그래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도 피해를 끼친 사람이 남한테 안 끼치겠어요? 그런 말 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삐뚤어진 거예요. 나는 무익합니다 이렇게 고백될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의 존재의 가치, 인간의 가치에서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도 같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떠난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마치 짐승이 본능적으로 살다가 끝을 맺는 것처럼 그런 인생일 뿐이라. 우리가 이것을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타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타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타락했어요? 완전히 다 타락했어요? 전적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본질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였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심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뭡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죄고 인간의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자, 22절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 왕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그 자손으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리라 하셨다 그 말. 구원하려 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그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아들 또 그 아들 쭉 와가지고 나중에 그 아들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계대는 그렇게 이어졌으나 다윗의 아들 또 그 세대 해도 나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신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와 동침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하셔서 예수님이 출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뭡니까? 계대로 쭉 볼 때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의 아들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집중돼서 항상 결론은 구원, 결론은 구원. 언제나 구원으로 직결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로 말하면 하나님, 존재 다음에 두 번째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도 구원 때문에 택하고 구원 문제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도 구원 문제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구원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도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목적이 그대로 이어지고 전개되어 온 그런 흐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목적이 구원이었다. 다윗의 후손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본문에 보면 성경을 통해서 상세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본문 2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예수라. 예수란 뜻은 참 하나님, 참 사람. 신인 양성 1이 신 플러스 인간. 신인 양성 1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 그래서 우리가 그 남성 여성 하잖아요. 성 존재.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이것이 하나, 둘, 두 개죠. 양성. 그런데 신성은 신, 인성은 인간.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참 사람. 요 플러스 딱 돼서 신, 인, 양성, 일위 두 가지가 하나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인성을 가지고 계신, 양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이 하나로 되어진 이분이 예수님이라.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를 보내겠다는 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복음의 요점, 핵심, 그것은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요 시점, 요 절정, 요 확정,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를 보내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후 예배 시간 여러분이 참석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근데 중요합니다. 이 답변 자체가 외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이럴 땐 답변이 많지는 않아요. 왜? 중요한데 중요한 행동을 안 한다. 중요한데 중요한 만큼 예배를 그렇게 진행을 쏟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합니다. 근데 이 속에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거죠. 육신은 졸음이 오면 졸음 따라가고, 생각이 오면 생각 따라가고, 마음에 판정이 내려지면 판정 따라가고, 자기 속에 계획이 오면 계획 따라가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입으로 주여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외식을 탈피하는 거기서부터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외식을 떠나야 돼요.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사람은 속이는 만큼 이득이에요, 자기에게. 왜? 상대방한테 포장을 하고 속여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넘어가면 그건 자기는 자유이죠. 넘어가면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고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 없는 그분에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그분에게 포장을 해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고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바로 못 드고 졸고 꼬박꼬박 졸다 예배 끝나고 나서 아이고 오늘 예배 드렸다 그 말 하지 마세요. 가증스러운 말입니다. 그 입술을 한 대 하나님한테 맞아야 돼. 한 대 맞아야 돼. 이 입 좀 대고 팍 때려야 돼. 왜? 너는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나를 열받게 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너가 나가서 뭡니까? 아이고 오늘 예배 다 끝났네. 네가 끝난 건 네가 끝났지. 난 너한테 예배 받은 게 없는데. 이게 참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한 데서 나가는데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지.
그 신앙은 우리가 습관을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냐? 포장하는 연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답변이 커지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몰라 이제 나는 사랑합니다 말 잘 안 나오는데 막 담대하게 하는 거 보면 몰라요. 포장을 한 것이 진실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예? 저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네가 나 사랑하냐면 예, 이 말을 못하는 게 그만큼 사랑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네가 오늘 설교 진행을 쏟아내냐? 아니에요. 저 진행을 쏟아 60%나 50% 했을까? 100% 진행이라는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정답을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했습니까? 하면 사랑했으면 예배 시간 눈이 똘똘해야 되죠. 눈이 막 불이 튀어야 되죠. 찬양할 때 막 기뻐야 되죠. 또 예배 드릴 때 막 하는데 이렇게 졸고 이러고 나서 하나님 사랑합니까? 예. 이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에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사하겠다. 뭡니까? 진실한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 믿는다고 큰소리 치고 다니지, 신앙생활 잘한다고 큰소리 치고 다니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노아의 때 그 수많은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당시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봐서 노아가 무슨 완전하겠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봐서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고 완전해요.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데 뭡니까? 다른 사람들 하도 현찮게 믿으니까 그 사람이 제일 낫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얼렁뚱땅 믿고 대체주 믿는데 노아를 보니까 아유 그래도 싹수가 보이네.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여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래도 노아는 제대로 믿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당시에 완전하고 정말 하나님 말한 대로 당시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면 술 먹고 빨개 먹고 누워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볼 때는 그래도 낫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신앙으로 나가려면 자기를 발견하고 진실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하면 그럼 답변하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뭐 다 갖다 그렇게 갖다 붙이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질문하면 답변하기도 힘들어. 그 의도 안에는 그것이 있다 그 말이죠. 하겠다고 결심하고 아멘 하면서 계속 나가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의 발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하고 안 하는 것보다 아멘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약속했어요?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약속한 대로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셨어요. 약속대로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거짓말한 게 있고 뭘 약속을 안 지킨 게 뭐 있어요? 다 지키셨지. 그러니까 그분은 믿을만하다. 왜? 그분의 목적이 구원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모든 것이 구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바울의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쭉 이것저것 설명하다 안에 기어코 안으로 들어가는 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구원 얻으십시오. 바울은 언제나 중심 내용이 그거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 예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구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생애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어떻게 주님이 했는가? 24절부터 39절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의 설교의 요점은 바로 뭡니까? 예수는 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 보면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이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요약만 해드릴게요. 24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이거를 24절에서 27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누구냐?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뭐 때문에 오셨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주님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실 때, 주님 볼 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구약의 양 제물로 바쳤던 그 양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구약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 드렸던 그 양이 신약에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구약에는 양을 계속 잡아서 드려야 되죠.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짐승을 잡아서 막 계속 죽이는 거예요. 왜? 죽여야 되니까. 양이 죽어야 내 죄가 사함 받으니까. 그것을 계속 구약의 제물로 나오다가 신약의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 제사 제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참 그래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어주겠어요? 형제자매님, 그 아내를 사랑하신다고 강조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서정의 집사, 서정의 권사님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예? 예? 그게 저런 건 있죠. 저런 건 이제 형제자매님이 그런 건 답변하기 쉽죠. 콩팥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 떼주겠습니까? 서정희 권사님 콩팥이 하나가 못 써요. 그 장로님 콩팥 하나 필요해. 쪄주겠어요? 본인이 차라리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이 건강한 몸으로 복음을 해서 살아주세요. 아주 그런 정답이 또 있네. 그런 답도 있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만큼 자기 속에 사랑이 가득 찼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내 걸 잘 줄 수 있다는 거는, 내 걸 줄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내 속에 꽉 찼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아내가 전부라 그러면 그 전부를 위해서 내가 내 걸 다 나도 버릴 수가 있다. 이것이 될 때 가능하다 그 말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내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내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시 바랍니다. 저도 만약에 네 거 내놔라 그러면 제가 글쎄요, 전 장담을 못해요. 네 사모로 해서 네 생명 내놔라. 아니 뭐 이 생명 내놓으면 나도 좀 살아야죠. 지금 이제 목회하고 나면 나도 은퇴하고서 좀 몇 년 살아봐야죠.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그게 우리 속의 진실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 보면 자기 부인이 많이 아프고 그러면 여보 그 고생하느니 먼저 가. 당신은 하나 둘 다 힘들잖아. 나는 간호하고 힘들고 당신 그냥 어차피 살지 못할 것 같으면 가. 우리가 부모한테도 안 그렇습니까? 부모 요양원에 보내놓고 어머니 그렇게 힘들 것 같으면 가세요. 서정희 권사님 전화 많이 오죠? 산소호흡기 꽂지 마세요. 그 요양원에 이제 부모 맡겨놓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서정희 권사님한테 그런데요. 급하게 병원에 막 가서 산소호흡기 꽂고 생명 연장시키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요양원에 부모를 맡겼는데 나이가 80이에요. 근데 부모님 97, 98까지 살아계셔. 그러면 와가지고 서정희 권사님한테 그런데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맛있는 거 너무 드리지 말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어떻게 해보세요. 그렇게 사랑해서 못 견딘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는 말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참 인간 가정스러운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미리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소리 치죠. 큰 소리 치죠.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서 구원하겠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 못 믿어?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이렇게 너를 입혀서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은 바로 약속하시고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속에 영접하고 기뻐하시고 이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 29절에는 주님이 오셨죠. 오셨으면 어떻게 했어요? 27절에서 29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죽으셨다.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는 죄가 없었어요.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된 거예요. 주님의 모든 행위, 주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죠. 평화를 얻었죠. 그가 찔림으로 이런 데 찔리면 피가 나죠. 그 반대로 나는 나음을 입었던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주님이 대신 죽어서 죄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걸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 말을 해요. 30절에서 37절에 보면 그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면 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가 살아나심으로 무덤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됐어요. 주님이 제가 옥상에 농사를 잘 짓지도 못하는데 옥상에 그 이왕전사 몇 가지 심어놨어요. 고추하고 뭐죠? 가지하고 심어놨어요. 근데 처음에 고추 모종을 5개가 심어놨어요. 쳐다보면서 이거 갖다가 뭐 먹을 게 있다고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러면 다른 것 좀 해놓지. 고추대 하나 심어놓고 땡초 심어놓고 뭐 심어놓고 아유. 저는 이제 욕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막 챙기는 거 그런 거 떠나서 뭘 하려면 화끈하게만 하고 이런 게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옥상에는 걷다가 저는 다 치워버리고 정무지 심고 싶었어. 근데 한 번도 내 뜻대로 돼본 적은 없어요. 해보려고 하면 옆에서 누가 갖다 뭐 심어놓고 뭐 하려면 내가 무슨 말 하면 내 말에 동참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정구지 하면 정구지 싹 베고 나면 한 일주일 되면 또 올라오고 그게 재밌다란 말이에요. 또 자르고 남산께 있을 때 제가 옥상에서 늘 그 배 먹었어요. 잘라서 갖다 주고 그러면 또 그것도 찌짐도 해 먹고. 막상 지금 보니까 고추 하나가 무슨 고추가 쓸모가 있겠냐. 그 하나에 막 주렁주렁 이게 막 열리는데 많이 열렸어요. 고추가 따먹고 계속 따먹어도 매운 거 좋아하니까 땡초를 좋아하니까 제가 밥 먹을 때마다 땡초 찍어 먹으면 좋아요. 가지도 하나 열 것 같아. 또 열고. 근데 쳐다봅니다. 고추를 딱 따요. 따면서 머릿속에 뭡니까? 밑에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러면 고추가 또 열면은 내가 나중에 또 따먹어야지. 이틀에 올라가면 또 있어요. 또 이틀 가면 또 있어요. 뭡니까? 고추나무에 고추가 열렸으면 밑에가 고추가 또 자란다는 거고, 가지 열매에 가지가 열렸으면 그 밑에 가지가 또 자란다는 거고, 꽃이 피면은 또 가지가 나올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는 부활하는 것이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이걸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왜 그걸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부활했으면 주님이 첫 열매면 다음 열매는 부활해야 안 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았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나도 부활해요. 주님이 영원한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첫 열매가 익으면 다음 열매는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고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넘쳐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33절에서 34절에 보면 통치와 권위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라고 합니다. 왕.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 되시오. 다윗도 세상의 왕이었는데 가짜 왕, 무너질 왕, 넘어질 왕. 그러나 그 뒤에 세우신 예수님은 영원한 왕, 무너지지 않는 왕, 영원히 우리의 왕, 변동 없는 왕, 변함이 없는 왕. 이 왕이 바로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으로 오셨어요. 왕 중에 왕으로.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왕이란 뜻은 뭡니까? 메시아.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예수.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기쁨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구원 얻지 못해도 다음에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때가 되면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나란 인간은 못 믿을 줄 알았어요. 우리 사모랑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첫인사가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 그 며느리 보잖아요. 첫 마디가 고맙다 얘야. 고맙다 얘야. 이 인간을 구제해줘서 감사하다. 고맙다. 동진이 이거 너 안 만났으면 일생 저거는 인간으로도 못하고 그 결혼도 못하고 부모까지도 그렇게 인정을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웬 복이 이렇게 많은지. 우리 친구들 중에서 두 번째로 결혼했어요. 하나 제일 빨리 한 애가 학교 다닐 때부터 바람 피우고 다니는 애, 걔는 빨리 했고, 그 스물 몇 살 되니까 벌써 결혼해가지고 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마 내가 두 번째로 한 것 같아요. 26살에 제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위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선보고 나서 열흘 만에 결혼하니까 친구들은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 친구들한테 연락도 안 했어요.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결혼한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의자를 가운데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이제 줄에 서고 둘이 딴따단하고 들어오는데 연락도 안 해놨어요. 안 해놨는데 신랑 입장 와가지고 저는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왔고, 우리 사모는 뭐 21살에 그때 와서 뭐가 뭔지도 몰라고 와서, 근데 그때 뒤에 교회 바깥에 거기서 애들이 막 몰려와서 동진아 막 이런 자리 이러고 막 와서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왔어요. 꿈인 줄 알았답니다. 농담인 줄 알았대요. 장가 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지금 제가 옛날부터 제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거는 소설 속의 얘기처럼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야, 희한하네.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그냥 꿈인가 생식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그런 인생의 전개가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경험하고 체험한 간증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예수,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예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이, 죽은 자 살리고. 참 얼마나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뭐또 설명할 게 없어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것만 얘기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25세 예수 믿었어요. 25세. 25살에 예수 믿었어요. 32살에 목회 나와서 교회를 맡아서 나왔어요. 7년 만에 그렇게 된다? 이거는 예수 믿자마자 다음 1년 만에 집사 받고, 그다음에 그래서 7년 만에 교회를 맡아서 단독 목회 나가서 목회하고 있다. 제가 이거 생각하면 막 꿈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야, 이게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신학국 양소원 7년 했죠. 7년.
횟수로 7년. 서울 가가지고 잠깐 그 양성하고 잠깐 갔다 오는데 3년 했지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 공부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교회 집사예요. 여러분처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저녁에 수요일날 저녁에 양복 입고 와라. 양복 입고 오니까 전도사 인호 바로 줘서 다음날 목회 현장으로 바로 갔어요. 교단 안에 집사로 있다가 바로 목회자 나간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을 거예요. 현장 목회, 단독 목회 바로 내보내는 게. 그게 보면 하나님의 생각할 때 기가 막혀요. 나라는 인간을 하나님이 있게 해주셨더니 지금은 제가 죄송하죠. 그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 7년 동안 목회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빨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기적 엄청 경험 많이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빨리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기도만 하면 응답 나오고 잘못만 하면 꼬꾸라지고 징계가 오고 뭐 이리저리.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받은 애가 힘이 큰데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나중에 맞아 하늘 나가면 두들겨 맞겠다 큰일 났다 이거.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 나약한 기라 나약해서 이제 일어서서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힘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용기도 안 날 때가 많고 벌써 이제 60인데도 그전처럼 추진력이 별로 없어요. 모험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충전하고 시작합시다. 시작해서 되든 안 되든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분은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48절 한번 보세요. 48절. 13장 48절. 보셨죠? 자,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 얻기로 된 자는 복음만 전하면 다 믿게 돼 있어요. 그 뒤에 보십시오. 49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리라. 말씀은 점점 퍼져나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퍼져나가요. 자,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족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복음을 전할 때 박해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나타나요.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나타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두 가지가 나타난다. 복음을 받는 사람들과 받지 않는 사람들. 26절 보십시오. 이제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자 26절 13장 26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냈어요.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랬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을 자는 죽어도 안 믿는다. 하나님께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그들만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좋은 복음인데 이렇게 산 소망이 넘치고 이렇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이렇게 좋은 것인데 아무나 믿고 아무나 영접할 수 있느냐? 아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 항상 두 갈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전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까? 아니면 믿고 나서 이 전으로 오게 된 겁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고 나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예수 믿었어요?
그런 것도 있겠고. 자,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먼저 나왔습니까? 교회 오니? 저는 이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중생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몸이 교회로 온 것이 거의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다는 거죠. 밖에서 전도할 때 이미 복음은 전해진 거예요. 교회 와서 복음을 받은 분들은 예수를 가서 흥미를 가지고 왔는데 그 흥미가 자기 속에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설교를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날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 믿게 된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만 예수 믿게 된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다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천국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요. 그 속에서 의심이 나와도 그 의심을 뿌리쳐야 돼. 믿어요, 믿어. 믿으십시오. 믿음을 구원 얻어요. 그럴까 저럴까 의심도 나와요. 저도 처음에 의심 많이 했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죽으려는데 뉴스에서 엉뚱한 뉴스가 나온 거라. 불교에 예수님은 불교의 제자다. 예수님의 시체를 보니까 키가 180 몇 센치. 그 예수님 옷에 피 묻은 걸 DNA를 갖다 검사해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뭐 키가 얼마만큼 뭐 그렇더라. 내가 볼 때 아니 그러면 구조가 될 수가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서 없는 말 있는 말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에 미혹에 넘어갈 뻔했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든 사람 눈에 그 남한테 와서 그 DNA니 뭐니 야 이거 좀 그렇지 않는가? 뭐 석가모니의 제자였다고 막 야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런 미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을 입혀준 주님은 어느 누구도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맞추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부활해요? 안 해요? 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대신 다 담당했어요.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그 자체도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주님이 대속을 입혔는데 죄 없게 해주셨는데 나 같은 인간이 막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화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너무나 감사해서 하는 그 말이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걸 꼭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